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3일 첫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화요일에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루나 칼렌다의 하나의 구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명절 분위기는 어쨌든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늘 주일 저녁에 왔는데요. 밖은 흐리지만 굉장히 오래간만에 좋은 날씨 같고요. 하늘에는 지금 현재 별들은 초롱이 빛나지만 흐린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삼성과 묘성이 쫙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글쎄요, 약간 특별한 묵상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라는 여자 여인에 대한 어떤 연구라고 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과연 성경의 모르드게의 삼촌 밑에서 입양으로 부모를 일찍 잃고 삼촌을 아빠처럼 여기면서 성장했던 에스더라는 여자가 물론 닷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 통치할 때에 오하스티 왕후를 제치고 왕후가 된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여인이었죠. 이름은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성경의 어떤 별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죠. 영적인 어떤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불임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한우카인 수전절이라는 한우카, 그죠? 마카베 영제로 인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수르바벨 성전을 회복한 사건은 수전절, 소위 말해서 빛의 절기 또는 헌신의 시간이라고 해서 데디케이션이라는 말로 빛의 절기를 통해서 8개의 불을 밝히는 것을 수전절에도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수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불임절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불임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언급하면서 여기에 담긴 영적인 심오한 것들을 잠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할 텐데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어떤 징조와 그런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에스더서 1장 10절,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모세 오경 다음부터 창출의 메시지라는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에스더까지 12권이죠. 이렇게 12권이 여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모세 오경 다음에 모세 율법을 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시 잠전하에서 여기 5권에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부터 여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그죠?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5권 그죠? 4명의 선지자가 쓴 5권의 대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예가를 한 권씩 보니까 5권입니다만 그 다음에 호세아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또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 5개의 대선지서, 그 중에 5편의 또 시가서, 욥기로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이죠. 5권.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기록한 게 모세오경 5권 다음에 이렇게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12권. 역시 12권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총 이렇게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면서 이 시간 잠깐 묵상을 가능한 30분 안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예수님을 만난 교회인 그 신부들 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그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 태양을 머리에 썼어요. 발은 이제 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엔 12별의 면류관을 써서 이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에 이와 같은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휴거라는 어떤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우리들도 그렇게 긴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여인과는 달라요. 하지만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그 별이라는 뜻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극적인 승리의 첫째 부활과 예수님을 만나러 간 5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의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영적인 분명한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에스더서를 잠깐 왔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잠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참고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왜 이 여자분은 2012년부터 올해 불임절까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불임절이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까지 자기가 이 예언사역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것을 마친다고 했을까? 벌써 이 사람이 7년 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저도 이 사람을 이제 우연히 연구하는 분 중에 저 사실 뭐 최근에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간간히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무슨 예언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고 또 스스로 여기 와서 예배해서 구원받고 휴거되니 뭐 그런 헛소리를 통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겸손했고 사탄 마귀의 거짓 선지자의 꼬리를 보인 적은 없어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왜 도대체 자기가 2012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7년이 지나고 있는 벌써 올해가 지금 7년이지 않습니까? 7년째인 벌써 2019년이 왔는데 2019년 불임절까지의 자기들이 사역은 끝난다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렇게 It Begins Now라는 게 바로 2012년 3월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보통 3월로 시작해서 3월로 끝나게 됩니다. 또 3월로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보통 일반 우리 줄리안 달력이라고 하죠. 우리 그건 1월 달로 해서 1월 달로 끝나고 또 1월 달에서 시작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히브리 달력은 3월 달로. 불임절이 또 이제 또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임절에 대한 관점은 언제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달 보통 그 토라 달력으로 말할 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2월 달 요번 2월 20일, 21일로 와요. 이달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소불임절로 생각하고, 뭐라고 할까요? 진짜 불임절은 한 달 후인 이제 3월 달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세요. 3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관점을 봐서, 3월 20일 날 이렇게 스프링 에퀴녹스라고 해서 춘분이 오거든요.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스프링 에퀴녹스라는 추분.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해서 우리는 이걸 스프링 에퀴녹스 또는 추분을 폴 에퀴녹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는 이번에 그 놀랍게도 요때로 보는 사람은 한 달 후로 보는 사람은 요때를 불임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한 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소불임절, 뭐 대불임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이 있네요. 그리고 또 사실 그때 3월 22일부터는 이렇게 이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시에 그 2019년의 첫 여호와의 일곱절기인 레위기 23장에 나온 또 2019년의 첫 그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6월절이 시작돼요. 3월 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항상 이 3월 달을 첫 달력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은 스프링이라는 또 영어 표현을 봐서도 이렇게 분출하다, 이렇게 이런 나오다 막 이런 뜻이 돼서 영적으로는 부활. 교회가 첫째 부활이 일어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잠깐 그 2월 첫 주말 맞으면서 한국에 지금 구정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특별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건질지는 모릅니다만, 자, 먼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성경 에스더서를 전체를 간략하게 빨리 소개하고 왜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임절이 끝나면서 왜 이런 분들은 7년 동안 이 고난 속에서 이 사역을 했을까를 생각하고 2015년에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욤키프로부터 사실 지금 3년 반 후로는 완전히 그 흑암으로 보거든요. 어두컴컴한 세상으로 봐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또 오바마라는 이 사람 미국의 대통령을 두 번 해고 이 사람이 철저히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분이 굉장히 그 독보적이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오바마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예 감동을 받고 전하고 있거든요. 자, 굉장히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과연 올해 불임절 봄 아니면 이번 2월달은 이렇게 토라 달력으로는 2월달로 이렇게 불임절이 와요. 2월 14일, 15일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12월 14일, 15일 이틀 이게 두 번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한 달 후로 보지만 한 달 후면은 올해의 2019년이 또 6월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걸 제가 여기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도 영어권에서 이렇게 연구한 걸 제가 이렇게 3일 전에 이렇게 올라온 걸 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죠. 비록 이것이 7년 전에 올라온 글이고 17,000번 이상이 조회됐으며 몇 명이나 구독한 건 숨겨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자분과 이 부부는 그 최근에 이 중풍을 맞았어요. 스트로크를 맞아서 지금 손이 돌아가고 거동이 불편한 것 같아요. 여자분은. 그러면서도 이 사역이 이 7년 전에 시작하고 올해 불임절에까지만 자기는 사역 끝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휴거가 일어난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진 않아요. 다만 타임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사역은 이때까지만 일단 끝난다. 이런 어떤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금 의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과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다룬 것은 예수님의 계시록을 드러낸 거거든요. 다른 것을 성경을 뭐 받았다 썼다 하면서 헛소리하거나 설교한다시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헛소리하거나 간증하거나 이런 거 일체 없어요. 물론 제가 이분들이 그 성탄절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잠깐 본인들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걸 보니까 뭐 거기에 뭐 추리도 만들어 놓고 촛불도 켜고 하는 것 쪽에서 조금 뭐 영어권에서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잘 살고 못 살기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뭐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번 불임절까지 하면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거 돌아온다를 얘기하고 또 휴거가 일어나 뭐 주님이 휴거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주님이 돌아오실 때 하늘에 어떤 십자가 사인 그다음에 어떤 불붙는 화살 사인이 동쪽에 나타난다 등등 얘기하고 특히 3일간의 어둠 재앙이 끝난과 동시에 랩처가 일어난다 이런 말 한 사람 중에 이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다루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올해 뭐 불임절에 휴거가 일어나고 초시여발이 일어난다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치열하게 기다리는 물이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지 않으면 세상 관심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바리새인처럼 그 사두개인처럼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설령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 대부분의 인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도 벌써 3일 전에 여기서 불임절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리틀 불임절은 2월 18일, 19일 이렇게 시작한다. 이 사람도 얘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리틀 불임절이라는 것은 2월 그 18, 19일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또 여기도 벗어나지만 약간 14, 15일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정확하게 달력은 일치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 월요일 2월 18일 월요일이 시작해서 화요일 저녁에 끝난다 해서 2월 18일, 19일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여기 이 사람의 스타일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리틀 불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2019년 불임이 또 있나 봐요. 그냥 한 달 전에 예비 불임이 있나 보죠. 그건 정확하게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2019년에 본격적인 그 불임절은 그 3월 20일 저녁에 시작해서 21일 날 끝난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문이 있는데 이 사람도 물어보네요. What is little 불임? 무슨 작은 불임절은 소불임절은 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네요.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나 참고는 하세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토라 달력을 보면 분명히 2월달 이번에 우리가 지금 2월 지금 뭐 우리 첫 주가 됐으니까 2월 3일이면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2월 3일 이제 여기 첫 주를 지나고 있는데 유대의 달력, 토라 달력으로는 11월 지금 27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초승달이 또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로 지나가서 2월 달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2월 달 토라 달력으로는 14, 15일 두 날을 이렇게 통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두 날을 이렇게 지켜요. 그런데 아까 그분은 여기 18, 19일 이렇게 해서 요때를 또 얘기하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앞으로 한 달 후인 3월 달에 보세요. 3월 달에 마치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여기 3월 20일인 춘분이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스프링 에퀴녹스라는 춘분에 이때가 본격적인 이때 21일 이때가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불임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올해는 또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절기 중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예표하는 6월절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때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걸 살펴보는 거지 주님이 언제 온다 만다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과연 이 불임절에 이스라엘이 하만의 관계를 통해서 역전된 그죠? 그 모르드게가 급속도로 그 딸처럼 키운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하만에게 그 유대인이 전체가 몰살당한 극적인 상황에서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완전히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왕이 그 하만의 관계를 알고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 사건 그게 불임절의 의미거든요. 그럼 영적으로는 오늘도 하만의 관계는 사단의 관계고 그 에스더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섯 처녀들로서 10처녀 중에 다섯 처녀로서 등을 들되
예언의 등불을 들고 광야에 나와서 기름 준비하면서 생명 내걸고 지금 세상이라는 탕류와 주야와 허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피 붙잡고 생명 내걸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만의 계계가 완전히 격파되고 아하스웨로 왕, 아하스웨로 왕은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세르 왕이에요. 크세르세르 왕. 크세르세르라는 그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하스웨로 왕을 했습니다만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 왕이 극적으로 이제 그 왕비 에스더를 간택한 다음에 이것을 알아서 하만이 집에 장대를 달아놨는데 그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저들 아들 모두 10명이 다 거기 십자가 거기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산성과 수산성 밖에 있는 그 나라의 그 하만의 하만의 그 졸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물에는 나이스하게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났고 의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어쨌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도륙된 사건, 불임절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분들의 사역이 왜 지금 끝나고 이분은 왜 지금 중풍 같은 것들을 맞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 몇 번 여러분 자세히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알아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이런 속에서 첫째인이 떼어졌다, 뭐 이렇게 둘째인이 떼어졌다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바마가 어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이게 선포하는 문제라든가 미국은 바벨론으로 심판받는다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흑암 재앙이 와서 그 다음에 랩처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한다기는 조금 우리 자신이 너무 건방지고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나고 그런 얘기는 한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그러나 이 지수가 휴거 주님이 우리를 데려올 수 있는 지수라고는 인덱스라는 그것이 좀 더 스트롱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나 어떤 시대를 볼 때, 어떤 절기를 볼 때 우리는 더 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이 묵상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또 하나의 분별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먼저 이 에스더서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전체로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모세오경 다음에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게 에스더라겠어요. 그 에스더서의 내용의 핵심은 불임절로서 모르드게가 부모를 일찍 여인 자기 조카 에스더를 입양해서 딸처럼 키우다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만이라는 자가 아하스웨로 왕 밑에서 유력한 자인 하만의 질투를 받아서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 문제, 예배 문제라고 할까요? 경배 문제, 섬기는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존심은 절대로 꺾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거 왜 어디 인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저 우리가 무릎 꿇고 조아리고 말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내려 이 땅에 보내므로 예수님의 말을 흉내내고 성경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까지도 흉내내고 성경까지도 흉내내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얼을 빼놓고 있는 이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에 담겨져 있는 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런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에스더서를 잠깐 가겠습니다. 12권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빨리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하스웨로 왕 때 일어난 것이고, 이 아하스웨로 왕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많은 그 치리를 하고 있어서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으로서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에. 그다음에 수산궁이라는 곳에 즉위했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고, 유대인이죠. 도성 수산의 한 유대인이 있으니 모르드게라 여기 나타나죠. 베냐민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기스의 중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왕족 후손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근데 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그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이 모르드게네요. 근데 일찍 부모를 잃은 이 자기 이 조카 그죠? 그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에스더를 일찍 그죠? 조카가 지금 부모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 포로로 간.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 같습니다. 마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그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2인자가 됐을 때 애굽이 75 권속을 끌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할 수 없이 내려가서 거기서 만나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들이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면서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갈 때 예레미야 선지도 계속 예언했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있는 책을 읽다가 바벨론이 70년에 그 종살이가 다 마칠 것을 깨닫고서 기도하다가 바벨론 70년에 그것도 끝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돌아가라고 해서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학계, 에스라, 그다음에 그죠? 느헤미야 같은 그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70년. 근데 그것을 깨닫고 에르미야 성전에 70년 동안에 저들이 그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방에 끌려가는데 70년이 찰 때쯤에 다니엘이 거기 끌려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갖고 온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 9장에 다니엘 70년이 아니라 71회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그죠? 70년에 바벨론 유수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바벨론 유수가 끝날 때쯤 71회의 예언을 받은 것이 다니엘 9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1회는 490년의 예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69일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탄생함으로 2000년 동안 있다가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한일회인 7년이 이제 490년에 483년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일회가 이루어지는 게 야곱의 환란이로서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뒤로 주님 따라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 동편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 이룬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우리가 다 파악한 상태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삼촌인 이 모르도게를 통해서 하다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에스더가 잘 양육했어요. 자기 딸같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함무다다야다 하만이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복들에게 다 절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하만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이제 하만과 유대인을 전체 몰살하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계획 속에 그죠? 하만의 계획 속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볕을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쫓겨갔어도. 그 쫓겨가서 거기서 빌붙어서 간신처럼 막 살고 아무 선지자나 뭐 선지자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거기서 아부 떨고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자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드게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자기 지위를 지키고 생명 내걸고 그 함무다다의 아들 그 하만에게 뭐 절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했지.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여기 하만과 모르드게가 충돌이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에스더가 결국은 그 왕비로 간택된 다음에 그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과거에는 왕 앞에 왕이 그물을 내밀기 전에 나가면 자객인 줄 알고 그 옆에 군사들에 의해서 바로 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지만 예쁘게 하고 이제 왕비가 있다가 불어줄 때를 기다리지만 그냥 강 나가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 예복을 입고 왕궁 앞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지 않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이게 이제 왕이 이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소원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원이 여기 전달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극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그 완전히 모든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고 하만의 그 관계가 아하스로 왕에게 이제 에스더라는 왕비를 통해서 폭로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엄청난 이 사건이 반전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스더가 그 또 한 번 이제 잔치에 또 나가잖아요. 하만과 같이 둘째 날 잔치에. 그러면서 이제 왕의 마음을 사서 완전하게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폭로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가 누구냐 하면서 자기 신복 하만이 나쁜 자라는 걸 알게 되므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화가 내서 잔치 자리를 떠나가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하만을 이제 벌하려고. 그런데 이제 하만은 이제 죽었다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것이 폭로가 돼서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가 거꾸로 죽게 되니까 걸상 위에 엎드려서 이제 에스더 황후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보면서 그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하면서 왕이 또 이제 뭐 한 김에 뭐를 또 보면서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만이 그 이제 더 많은 그 쉽게 말해 설상가상으로 그 왕에게 미움을 받고서 바로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하만이 이렇게 목을 맺는 이런 엄청난 그 아들들까지 다 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주관하게 하고 모르드게가 완전히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향해 그물을 여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에스더가 왕비로서 그 자리를 구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사건,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제비 뽑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에스더 8장에 이렇게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죠? 아달월 12월 13일, 요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보세요. 여기 토라달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1월 달이죠. 근데 이 12월 달이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금 12월 여기 보세요. 13일 여기 있죠. 그럼 성경에 봐도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이 하게하였고 요 말을 통해서 여기 지금 불임절이 유래됐고요.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유대 달력 여기 토라 달력이 여기 12월이 아달월이에요. 이 아달월 여기 13일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지나서 에스더가 여기 단식한 날로 기록되네요. 그래서 14일, 15일을 이틀간을 이렇게 불임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달 2월 20일, 21일을 불임절로 보통 보지만 한 달 후인 3월 20, 21일인 춘분을 보는 경향도 있다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9장에는 여기 보면서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7만 5천 명을 또 각도에서 막 다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 살인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그 모르드게의 그 조카인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월 14일, 13일, 14일 이틀간
수산에 있는 사람 또 수산성 밖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이렇게 하만의 그 졸개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불임절의 유래가 된 에스더 역사서에 기록된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겠죠. 다만 즉시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비유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에스더라는 오늘날 고통당하는 그죠? 예수님을 만날 신부들인 교회를 우리가 모형적으로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건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탄과 세상이 주관하는 곳에서 교회는 굉장히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반전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역사, 그 어떤 모든 게 다 완전히 그 세옹지마라고 하죠, 인생. 완전히 그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신데렐라일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다. 14일, 13일, 14일.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 달력에 13일, 14일 이렇게 15일까지 이렇게 불임절기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원리는? 그러나 다만 이것이 뭐 소불임절, 대불임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달 차이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3월 20일 춘분에도 보는 사람도 있고 3월 20일은 올해의 그 6월절이 또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것까지? 봄이라는 것은 뭔가 있던 그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까 그분이 과연 왜 이 예언사역이라고 할까? 예언사역이라는 게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 사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왜 하필 이렇게 자기는 그 2012년에 시작해서 불임절 2019년에 끝난다고 했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잠깐 지금 고민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뭐 종말론자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니고 본인이 이해 못하면 끝나야지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에스더서는 구성이 되어 있고 10장까지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달월 14일 13, 14일에 이렇게 이튿날 이렇게 수산과 수산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모여서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이고 하만도 죽이고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참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올해 2019년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남들이 욕을 뭐 먹고 뭐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하루 마라나다 신앙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 언제든지 모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진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은 아무도 못하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잠깐 온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토라 달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월 달이 시작돼서 2월 2달 그 20일, 21일 이렇게 불임절이 오는데 그 21일 날 뭐 휴거가 일어날 것이 것 같다 뭐 이런 또 영어권의 얘기도 있네요.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목요일.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이번 달력으로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2월 21일이 목요일이고 3월 21일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이때가 2월 달에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죠? 19, 20일 요때가 불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후에 3월 20일 여기 그 춘분 때도 진짜 불임절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이때 6월절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사역이 왜 이 7년 동안이라는 작지 않은 세월 동안 고통하면서 지금 스트로크를 맞아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풍을 맞아서 이런 속에서도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다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휴거가 일어난다니 현시해보지 이런 감동을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을 잠깐 전화를 하고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말했습니다만은 2월 18, 19일에는 리틀 불임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불임의 시작은 3월 달로 한다면 사실 이번 토라 달력의 2월 달의 불임이나 3월 달에 있는 거나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보름, 소불임, 대불임, 대불임조 그렇다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What is little 불임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는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지금 이 7년이나 된 이것에 글을 다는데 4일 전에 달았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올해의 불임절은 3월 22일에서 21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본격적인 불임을 2월 달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때는 그 춘분으로서 3월 20일이 춘불이면서 이 봄은 이렇게 부활과 연관된 사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Spring is associated with the resurrection event라는 것은 스프링이라는 것은 이제 분출하는 물을 어떤 그 용천수 여러 온천수, 용천수 이런 핫스프링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저기 캘리포니아 쪽에 보면 팜스프링이 있어가지고 LA에서 한 2시간 정도 달려가면 거기 온천지대가 있느냐. 저는 2번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거기서 무슨 목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거긴 지열이 막 일어나서 어쨌든 스프링은 그건데 이 봄 스프링이라는 이 스프링인 그 봄은 쉽게 말해서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3월부터 시작해서 3월로 끝나니까. 그래서 어떤 희년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히 1967, 68년에 이와 같이 해서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중동 전쟁 6일간의 기적적인 전쟁이 67년이 났거든요. 67년, 68년이어간.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 50년간의 또 희년도 2017년, 2018년으로 작년에 50년 희년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혹시 다니엘서 70절에 있는 다니엘이 말한 70일에 대한 이것, 예를 들면, 다시 말해서 이 환란 기간, 이 속에서 어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연관해 보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육간이 무식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공부도 안 하고 이단이니 시한부 종말론이 헛소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부 안 하고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은 억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지 예수님을 저 반대되고 딴짓 하는데 주님이 억지로 낚아채가지고 주님을 데려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저거 뭔 소리요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창조의 달력이라고 해서 God's Creation Calendar라고 해서 바로 다니엘 70일에와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탈환한 1967년 중동전쟁이 50주년은 올해 3월 8일로 이렇게 끝난다는 말이 있네요. 저는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자분의 이 사역은 어쨌든 불임절이 끝나면서 자기가 분명히 에이프릴 6라고 했거든요. 4월 6일 날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2월 불임절이든 3월 불임절이든 다 끝난 4월 6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다 본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달력은 3월부터 3월까지, 그지? 1월부터 1월까지 아니다. 저도 이런 입장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보통 1월 달부터 12월 달하고 다시 1월이 가지만 이스라엘은 3월부터 해서 또 2월 끝나고 또 3월에 새 달력을 오는 게 3월은 어쨌든 새해, 물론 이스라엘의 욤키프르라는 새해는 물론 9월 달에 오지만은 창조의 달력은 보통 이 스프링 에퀴녹스라는 춘분에 이렇게 3월로부터 시작해서 3월로 이렇게 마치는 걸로 본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별 뜻도 없이 1월 달로 해서 1월 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중동전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스라엘의 50주년이 2017년, 18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1948년 세운 대로 5월 14일이 71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70주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70주년이 넘어가기 전에 혹시 주님이 교회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약간 뭐 극단적인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염키푸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2018년 혹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하기를 작년 2018년 대속죄일 날 혹시라도 쉽게 말해서 희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50주년 희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휴거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사람이 있을 때 영어권에도 이런 연구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러나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strongly suspect rapture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5778년에 하나님의 창조의 달력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휴거가 발생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약간 시한부 정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참고만 하세요. 그럼 5778년이 끝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은 올해의 쉽게 말해서 그죠? 이스라엘도 5월 14일에는 71주년이 되고 사실은 5778년이라는 달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언제까지? 마치 3월 8일까지 이번 3월달 얼마 안 남았네요. 거의 다 꽉 찬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day and hour unknown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수학적인 머리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여기 한 표를 던져야 됩니다. 휴거가 언제 되더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 1, 2주 전에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9년이 곧 시작될 것이고 여기 2주 전에 벌써 이렇게 했네요. 이미 시작됐고 끝은 곧 오지 않았냐 이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대하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했어요. 불임절은 정확하게 에스더라는 이방 땅에서 왕이 된 유대인의 여자인 에스더라는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으로부터 건진 것이 불임절이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라고 그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사건과 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심판하는 것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나가게 하고 깨우게 한 어떤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또 이 사람은 또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칭 여자 선지라고 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걸 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 지금 이렇게 에스더서는 역사서지만은 이 불임절로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정말 불임절의 주인공인 에스더 같이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 5만 지금 지혜롭거든요. 25장에 여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5만 슬기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기름을 담아서 갔다는 게 이 5처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저는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확실한 예언.
성경에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가지고 자꾸 예언의 말씀 우리가 비춰보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불임절이란 2019년의 불임절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캄캄하게 잠자고 있는 한반도에 비해서 영어권에서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벌써 7년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Another major prophecy from the Lord dealing with the end times, where they're upon us right now. So you can join me, you got the Holy Spirit, vision and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tree shall be built again. Is that he looks at, incline thine ears, O daughter of Zion, for I am at the wings to proclaim my glory. Of evil.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시작이 이 2012년부터 해서 올해 불임절로 끝나지만 불임절은 2월달 또는 3월달로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여자분은 중풍까지 맞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특이한 사실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배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그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 오바마가 들어온다는 동 미국이 러시아와 차이나와 노스코리아에 침을 받아서 침몰한다는 동 또 이 캘리포니아 쪽에 큰 지진과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지진이 있거든요. 마드리드 지진 때하고 그 다음에 성 안드리아 폴트라고 지진 때가 미국은 크게 있어요. 서부하고 동부에. 이것들이 다 터짐으로 미국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다.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어디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 2019년 2월 첫 주일 저녁을 이제 마치면서 깊은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것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라는 역사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과연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별이라는 이름을 이방에서 달고서 이방 왕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마음이 곧은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하나였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여인.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왜 불임절 동안 이렇게 이걸 언급했고, 불임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모든 관계와 그런 모든 속임수를 뚫고 진짜 우리의 참된 예수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완전히 격파하고 성경으로 이기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 할 일 다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거나 부름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모쪼록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시고요. 이렇게 불임절이 올해는 이렇게 의미 있게 나름대로 보면서 577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70주년의 이러한 시간은 아직도 유효하면서 올해 3월 내지는 또 올해 5월 14일에 71주년이 있기 전까지 이 봄절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임절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참으로 노바디로 살아가는, 그죠? 정말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로 평범한 것보다도 못해 아주 세상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에스더같이 완전한 별이 되어 주님,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 앞에 새벽별을 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죠. 별.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에스더는 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을 살아가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이 땅의 에스더들에게는 진정한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크세르세르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만왕왕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에스더처럼 과연 부름받을 그 날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될까요? 예,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밝혀보면서 이 시대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만날 복스러운 소망에 광야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쁨, 믿음 잃지 마시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온유와 겸손 속에서 주님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로 마지막 남은 이 광야의 길을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시대 잘 분별하면서 걷다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호련히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